구약성경 신명기서 32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칭으로 불러준 말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내 새끼, 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랑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 이름에 맞도록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 앞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요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살찌고 비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겼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훌륭한 왕을 치라면 히스기야 왕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신흥강대국인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보물창고에 가득 찬 보물을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무기로 가득 찬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결국은 유다를 공격하기 좋은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기름진 얼굴로 배부른 모습으로 비대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다라고,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섬겼다라고. 하나님은 오래된 신이고 사막의 신이고 광야의 신이고,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그 시대의 그 신들, 그런 우상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 외계에서 UFO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온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상표에 붙어있는 표시인 바코드나 QR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선전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죠. 근래 들어서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성도를 병들게 합니다. 온통 물질의 신에 정신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 사탄적인 미디어 문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무언가 붙들려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새로운 것에 또 취하려고,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뭔가에 빠져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더럽히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여수론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반석,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목마를 때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현세적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로 믿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끊어질 썩은 박주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진실함, 처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복으로 삼고 내 삶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참 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학비를 대주고 또 그의 모든 것을 돌봐주는 것이 갑부라서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메대를, 페르시아를, 헬라를, 노마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건너갑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추격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매우 허무한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남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의 쓴뿌리가 깊이 파고들어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말라붙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쏘는 화살이
원수에게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아와서 흉년과 열병과 재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나무 조각이고 쇠붙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우상을 찾아다닐 때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 질투는 무서운 진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조금 남겨놓았다가 은밀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 남는 힘으로 세상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아프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이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욕을 먹고 업신여김을 이방인으로부터 당하면서까지 여술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끝까지 훈련시키고 그리고 징계를 끝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여술은이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자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른 곳에 가서 쏟아버리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